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동남아 일대에 다시 코로나19가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염려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기는 하시는데 전보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으네요. 좋은 일 아닌가요? 예, 좋아 보여서. 아무쪼록 이런 환절기에 또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챙기시고 유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 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12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전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제 12번째 시간의 제목은 전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우리는 이번 기 교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전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전조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 그 일을 예견하듯이 앞서 벌어지는 일 또는 기미를 말하죠. 징조라든가 조짐 혹은 징후 등과 사실상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일어난 어떤 징조, 이거 줄임말일 수 있겠죠. 네, 전에 일어난이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프리커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컴퓨터 마우스 사용할 때 그 커서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앞 혹은 전이라는 뜻의 프레가 붙어서 미리 어느 방향이나 위치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바로 전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전조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일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전조의 사건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짐승이 42달 즉 1260년의 활동을 마치게 되죠. 교환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또 다른 짐승 즉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우상을 만들죠. 네, 이게 미국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묵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적인 우상 숭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 전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금신상 사건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이교도들에 의한 이 박해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는 이 두 전조의 사건들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크고 두려운 사건을 어떻게 능히 감당해야 할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죠. 네. 예전에 그 쓰나미가 세계적으로 휩쓸 때 그 태국에 그 전조 현상을 누가 보여주는데 이 정말 아주 미미한 작은 곤충이나 짐승들 벌써 이미 느낌이 왔는지 이상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전조 현상을 미리 볼 줄 아는다면 그 재앙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전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제무기 삼으니 증언 당치 못하리.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 중 하나이죠. 유사 이래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왕국들의 이야기가 미리 계시된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이 예언을 통해서 계시된 지구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적인 사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것은,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이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뜬구름 잡는 어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의 역사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와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기적인 분류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입니다. 이는 이미 모든 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과거에 이미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만, 영적인 교훈만 준다는 것이죠. 둘째는 미래주의입니다. 이 일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로서 역시 지금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만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역사주의입니다. 이는 이미 과거에 시작된 예언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신 주님께서 사용하신 해석 방법은 바로 역사주의입니다. 지구 역사 전체의 시간표를 전개하시면서 그 예언이 바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살아 숨쉬는 그 당시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 해석 방법들에 대해 왜 공부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과거의 일만도 또 미래의 일만도 아닌 바로 우리의 오늘을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비단 다니엘 2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서 예언을 해석하는 전체적인 방법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역사주의적으로 이 예언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주의로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먼 후대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이미 역사가 다 일어났으니까 다 아니까 이렇게 적은 게 아니냐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을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생각해서 이미 다 지나간 역사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거나 또 미래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그냥 어떤 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지나치게 성경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깁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이 예언의 말씀이 나랑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주의적인 이 해석 방법은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에 지금 우리도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과거나 어느 먼 미래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인 것이죠. 역사주의적인 접근은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신 예언 해석 방법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섭리가 오늘 나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훗날 이루어질 계시록의 예언들도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나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프리포커스, 바로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1월 서지는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그래야 우리의 삶의 성경이 현재성, 그렇죠? 현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3가지 방법: 과거주의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그리고 역사주의적 해석. 이 과거주의적 해석과 미래주의적 해석의 또 하나의 난점이랄까, 문제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그리스도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과 관련 대쟁투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러한 난제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 방법이 이 예언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예언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 다음 장인 다니엘서 3장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역사의 흐름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바벨론이 머리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지구의 역사를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모양은 계시에 근거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온 몸이 금으로 치장된 금신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었죠. 네, 머리가 금이라고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네. 자기네 나라가 금이라고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나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벌써 마음이 상한 거죠. 내 나라가 끝난다고? 그러고 싶지 않은 네. 인간의 욕망이 그 신상에 다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신상을 만든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도 강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강제 법령을 내리는 것이었죠. 그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네. 신념대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무슨 큰 죄를 저지르는 것, 역사에 죄를 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네. 이제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먼저 조언해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죠.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강요가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신앙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순수한 말씀으로 내 믿음이 기초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된 명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 분명히 지구 역사의 시간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반역을 시도했던 루스벨처럼 그는 주어진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교훈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조인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또 다른 무리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강제 법령 앞에 그들의 운명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통해 말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난 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참 멋있고 훌륭한 청년들의 신앙 성공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역사주의적 해석, 예언 해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오늘 내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매우 치열한 영적 투쟁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체감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현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었을까? 분명 어떤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신상에게 절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기도드린다든지 아니면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모습만 보이면 되겠지 하는 등의 이 행동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반대로 굳이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는 이 광신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일까? 이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처럼 급한 일로 어떤 사유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도감을 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합리화의 본질, 우리가 진짜 신앙 앞에서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걸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합리화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리화의 본질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신뢰의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합리화는 사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정신 그리고 루스벨의 반역 정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과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한다는 이 전적인 믿음을 그들이 드러내게 되죠. 이는 단순히 그들의 신앙만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부르죠. 교회 증언 5권 453쪽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전도회가 됐네요. 네, 그렇죠. 엄청난 전도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우리는 사명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신앙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는 참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왜 옳은가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우상숭배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주제, 큰 주제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도 그것이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것이고 여러 가지 그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오늘날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 그게 화요일 소지의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제목은 우상숭배의 재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감사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강요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것도 전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다니엘서 3장의 네.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가 그래서 죽이게 됐죠. 죽이도록 명령했죠. 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리 뭐 7배를 더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람은 태울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오히려 세상 나라가 타죠. 그렇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 화요일 교과는 월요일 교과 우상숭배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우상숭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은 좀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마치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우상숭배 강제범념과 매우 흡사하죠. 이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혹은 이미 현재에도 직면하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전조의 교훈들인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에서 제시하는 여러 성경절들, 즉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16장 2절, 19장 20절, 그리고 20장 4절은 모두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전조로서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숭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쉬고 싶잖아요. 안식하고 싶고. 근데 이제 우상숭배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걸 선택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를 얽매여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이 재앙이 쏟아질 때에도 우상 숭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보호함이 없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우상을 만들었던 짐승도 그렇고요. 네. 그것을 장려하고 또 강제적으로 압력을 주었던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 못. 네. 마치 그 다니엘서 새 3장에 친구, 그 7배나 뜨거운 네. 그 불에 던져넣었지만 살고 네. 오히려 반전이 있는 거예요. 맨 생즉사 사즉생.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반전 있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전조죠, 정말로. 네. 그 새 친구만 딱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하던 또 진행했던 모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네. 그 불에 던지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시록에서는 말세에 생명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의 요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그 이후로 우상과 그 숭배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우선 우상 숭배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했겠지만 결국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애굽의 재앙을 다 받아내야 했던 바로의 추종자들처럼 그들은 마지막 날 재앙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결국은 유황불의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전적인 신뢰로 믿음으로 그들의 운명을 주님께 맡긴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내함으로 성도로서 구분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계시록 2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계시록 20장 4절은 이야기하기를 목배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그 운명에 처한 그 죽음을 믿음으로 값어치 있게 주님께 그 운명을 맡긴 자들은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 3장에서는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꼭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 지어지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과는 로마서 1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자들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단순히 행위적으로 절하지 않는 것만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알게 하신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 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네, 그거 읽기 전에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데 불의함,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막는 사람들. 성경에 중요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경배할까에 대한 문제, 쟁점에 있어서 진리도 있잖아요. 그것이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 진리를 불의로 막는 모든 자들은 나는 몰랐어, 나는 잘못,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한다는 네,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만하게 다 알려주신다.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거 보세요.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고 네. 이것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겠다. 이 계시들은 너무나 분명하여 핑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에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네. 하늘아버지를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가 다니엘서 2장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이 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분이신지. 그러자 스스로도 고백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다 잘 지킬 수 있냐고.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지켜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충이요. 그렇죠. 때때로 대충이 좋기는 한데 네. 성경 진리에 대해서는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이런 수 문제들 없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고지식하다를 넘어서서 율법주의자라고 호도하고 그래서 마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생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엄청난 잘못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목사님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마치 네. 그 뱀이 네네. 하와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독소가 들어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트릭하게 문자 그대로만 딱 지켜서 그게 완전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다고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완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 뚜벅뚜벅 동행해 나가는 그 인내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만약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100%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 의지할 마음도 없고 네.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타협의 정신이 팽배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보여지는 생각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 우준하는 거예요. 우준. 그렇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셨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재앙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비록 인내, 목베임을 당하는 그 인내까지도 감내해야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구원 얻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내를 거치면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스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를 내는 것이죠. 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의적으로 우상을 선택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내 의지 없이 강제적으로 굴복당해서 절을 하거나 거짓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시작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면서도
내 스스로의 지혜로움으로 그리스도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시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간다면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우상숭배의 재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상숭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우현주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떨지 못하나 한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교과는 이번 주 교과 두 번째 전조인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은 누구도 핑계치 못할 만큼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직접 증인들,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오는 우상 숭배의 시련은 더없이 가혹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동류 신앙인들, 즉 주님은 믿으나 하나님은 믿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믿으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교 로마 제국의 분노 또한 직면해야 했죠. 이 안팎으로 이 모든 시련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도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을 화이슨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시대대쟁초 39쪽입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박해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니엘의 때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예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두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시련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닥쳐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참수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이었죠.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내일이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오늘 밤 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되는 이 밤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적에 이런 말씀 좀 들으면 두렵지 않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잘 듣지는 못했고 이제 어떤 면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언 연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신앙이 엄청 튼튼해지신 것 같았어요. 네네. 그 다음부터 이 저에게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들었을 때 이게 진짜 현실로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현실로 일어난다면 이거 엄청난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네, 죽은 지 사흘 만에 네, 부활하신. 네. 그리고 그 전에 나사로의 부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전에는 흔들렸던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더라도 베드로는 사실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기독교는 네, 그리스도교는 네, 부활의 신앙이에요. 맞습니다. 네, 바울도 죽음을, 그렇게 얘기했죠.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능히 멸하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제가 어릴 적에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잠을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네. 커서 들었어요, 저는. 저도 믿음 없는 사람 미리 잠재운다고 그러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위해서. 네네. 나는 어떨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인생 어느 한순간에 찾아올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이야기인데 제가 벌써 우리 막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거든요. 큰아들은 군대 갔잖아요. 네, 둘째 대학교 다니고 네. 있고요. 정말 저도 저지만 우리 자녀들도 야곱의 환란의 대상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사실 두렵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전조로 보여주신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이나 사도행전 12장의 기록들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평안하고 담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네.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나 못할 것 같아 이래도 그 순간이 되면 이게 그 순간인지 모르고 믿음대로 서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를 보자면 원래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정도로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모두 우리가 경험할 사건들의 전조라고 또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와 같은 환난 앞에 처하게 될 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에 같이 기록된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었든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함을 받았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든 간에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들이 평안과 확신 가운데에서 그 상황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결이었을까요? 수요일 교과의 결론은 이번 주 교과 서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과 162쪽 이번 주에 서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놀라운 용기를 강조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마음에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의 초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며 지구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장면들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배임을 당하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위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여러 차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예언 해석의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볼 때에 이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교과의 기억절이 다음의 말씀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소지는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들이 당한 경험한 이 박해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저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근데 저는 이 순간에 요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나도 어떤 면에서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금요일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자기가 믿음을 떠날 뻔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군대에서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지켰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교회 가고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께 기도를 맡겼는데 말이죠.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젊은이들에 대한 위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 자기를 위한 기도처럼 들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소망의 메시지, 용기의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인가 생각하고 교회를 계속 열심히 다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표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드디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아야 할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인데요. 계시록은 우리가 창조주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 중 하나를 경배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주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이 전조에 나타난 모든 쟁점은 결국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우상 숭배에 대해 또 공부를 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반론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것, 즉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죠. 말씀대로 순종한 제사와 자신의 의지로 했던 거짓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경배의 대상은 명확하게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또한 경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안식일 준수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상징인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반포된 계명에도 명확하게 기록되면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안식일만 잘 지켰어도 진화론은 이 땅에서 생겨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알기에 또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짐승을 통해서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해버렸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안식일 준수는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의 명확하고도 유일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는 복음서에 기록된 안식일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인데요.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간과했던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공부하면서 참된 예배자들이 계속 생명의 핍박받는 위협을 받잖아요. 예.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을 바르게 알려주시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반발과 네. 또 그것 때문에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을 여러 번 당하실 뻔하셨죠. 네. 결국은 그들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모든 전조 그리고 또 시초라고 할까요? 원인 제공은 바로 이 안식일 문제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조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참된 안식일 준수, 즉 사람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의 유전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세에도 참된 예배자들이 거짓 예배자들에 의해 박해받을 것에 대한 명확한 전조라고 교과는 소개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됨에 따라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들려옵니다. 일요일 강제법령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상징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짐승의 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마에나 손에 어떤 칩을 이식하는 행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중 가장 위험한 접근은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장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행전 12장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기에 여러 다양한 해석 방법과 적용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게 확실하게 띄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마음에 있는 그 우상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우상의 문제는 그 옛날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편에 설런지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선택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짐승의 표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구분짓는 것이라면 네. 결국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법인 일요일 법령에 굴복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우상 그렇습니다. 숭배에 있어서. 그 형태나 방법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마치 이 수건을 가린 것처럼 명확히 볼 수 없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방법이나 형태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본질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5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이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핑계치 못할 명확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서리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인데, 짐승의 표가 뭐냐? 바로 진리를 거스려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 지키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이는 무엇이고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언은 주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초기 교회의 사건들은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어떤 전조들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핑계치 못할 증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의 구원만이 아닌 구속사업의 막중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실패라고 하는 개미가 엄청 기어다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공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믿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믿음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13번째 교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